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는가 매일 확인하고 점검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정확한 시간표에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다니엘에게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약속 잡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므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무릎 꿇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오숙지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장로 수련회 25일 대구 노예 캠프 10월달 하나 렘넌트 캠프가 있습니다. 온 성도가 원내서 되어 기도하는 시간표로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강단의 말씀의 언약을 우리 다시 한번 먼저 함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수시로 질문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과 또 이전의 나의 삶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시시때때로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이 부분을 놓치다 보면 결국은 다른 것을 섬기고 살아가는 나, 다른 것에 영향받으며 살아가는 나,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답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는지, 내가 어디에 영향받으며 살아가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응답이 없고 왜 이렇게 나한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딤이 없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그거를 기도 속에서 기다리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점점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야, 그런 다음에 그냥 내팽겨쳐 버리면 점점점 그 약속이 우리에게 희미해져요. 그러면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점점 사라집니다. 근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지고 또 생생하게 다가오면 그것이 나에게 선명해질수록 우리에게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내 방법을 씁니까? 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합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방법을 쓰고 자꾸만 타협하며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돼요. 세상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과는 양보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오늘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말씀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정복한 남은 자 모세입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정복한 남은 자 모세입니다. HRC 때 주셨던 말씀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물 한 명 한 명씩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고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답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은 이들 모두는 뭐였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틀을 바꾼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던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맞춰갔던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틀을 바꿨던 남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고 어떻게 애굽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시대적인 소명을 붙잡고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태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히브리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가장 극한의 상황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게 되자 이 어머니 요게벳이 결단을 하고 이 아이를 어디에 띄워보냅니까? 나일 강가에 띄워보냅니다. 자, 그 나일 강가에 띄워보내는데 그 띄워보내는 모든 과정들, 그 모든 상황들 전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모세를 어떤 자로요? 남은 자로 하나님이 따로 예비해 놓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모세가 태어난 것이 뭐였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서 그 시대의 남은 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같은 부르심 속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라 말해요? 그러면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함으로 모든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천명을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천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소명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소명. 그리고 나중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는 사명을 얻게 됩니다. 천명, 소명, 사명,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천명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어떤 소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명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위기가 와도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방법 쓸 필요 없고요, 세상과 타협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한 남은 자의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가지고 가시고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 속에서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시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애굽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실패를 경험한 모세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실패했던 모세의 경험들입니다. 자, 모세는 먼저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자, 보시면요, 물론 이제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만나서 언약의 가정 안에서 태어났지만, 모세의 태생은 그렇지만 자라온 모든 환경은 어디였습니까? 애굽 왕궁이었어요. 애굽 왕궁이라 하면요,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막강하고 위대한 배경을 가지고 자랐다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자라나면서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을 것입니다. 또 최고의 무술도 배웠을 것이고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들과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경제력 또한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죠. 성공하는 거, 그렇죠? 돈 많이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권력 갖고 있는 거, 능력 있는 거, 많이 배우는 거, 이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고 행복의 기준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학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도 뛰어났을 것이고요, 또 많은 무술을 연마했기 때문에 굉장한 힘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또 자기를 보좌하는 신하들이 수백 명씩 되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면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가졌던 배경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모세가 가졌던 배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수 없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가진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유리한 제도는 줄 수 있었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옆에서 돕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종된 삶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묶여있던 그 운명에서 해방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배경,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봉사, 헌신, 여러 가지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조금 나아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을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묶여있는 그 사단의 손에서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땠어요? 자신의 힘과 배경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요, 자기의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다가 어떻게 해요? 애굽 군인을 살인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아니, 한 나라 왕자가 무슨 군인 한 명 죽이는 게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다 그래 된 겁니까? 노예 돕다가 자기 나라의 군인을 죽인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 했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배경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배경으로 사단의 배경을 이길 수 없고 그 속에 빠진 운명과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됩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세상의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나름대로 정의감과 의무감이 있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언약을 전달받았잖아요. 너는 히브리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야.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무감이 들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정의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어디 한번 내가 내 민족을 도와보겠다, 그렇게 손을 뻗고 나섰죠.
자기의 민족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의감이 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하려다가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의무감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렘넌트야. 나는 시대 살릴 전도자야. 어릴 때부터 말씀 많이 들어왔으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얘기 많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자라날 때에 2002년도에 렘넌트 대회 때 선포되어진 말씀이 뭐였냐면 복음 엘리트였습니다. 복음 엘리트, 복음 가진 엘리트. 그러니까 모든 렘넌트들이 전부 어떤 꿈을 꾸냐면 엘리트로 가는 꿈을 계속 꾼 거예요. 저도 부푼 꿈을 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엘리트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리로 가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통하여 강제 유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강제 유학이요. 저도 몰랐어요.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우리 WRC가 미국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들떴죠. 미국에 처음 가보니까. 미국을 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혼자 저를 거기에 내버려두고 한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미국에서 메시지는 복음 엘리트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복음 엘리트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의무감 속에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뭐 영어의 기초도 모르고 미국의 배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를 갔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없어요. 늘 혼자였고 계속해서 뭐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말씀은 복음 엘리트인데 나의 현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말씀은 복음 엘리트인데 나는 굉장히 낯선 곳에 혼자 떨어져 있는 이방인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갭의 차이를 많이 겪으면서 말씀과 우리 삶이 굉장히 멀구나라는 것들을 참 많이 느꼈는데, 어쩌면 우리 렘넌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시대 살릴 주인공이야. 너는 이 시대의 주역이야. 말씀은 계속 떨어지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전혀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서 뭔가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가 그런 거예요. 말씀 계속 듣다가 널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거야. 하나님은 너를 쓰실 거야. 말씀은 들었는데 그 의무감 때문에 해보려 하다가, 내 방법으로 해보려 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실패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빨리 결론 내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결론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것으로는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의무감으로 도전한다 해도요, 결심한다 해서요, 우리가 흑암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는 답을 빨리 내리셔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도전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아니었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한 모세.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였냐? 바로 광야 40년 시간표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지명수배자로 40년을 숨어 지냈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 자라왔잖아요. 또 어마어마한 의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민족을 구출하려고 했지만 자기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비참하다, 허무하다, 인생 보잘것없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때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하다가, 노력하다가 갑자기 한 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무언가 의욕 있게 도전을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안 돼서 그 일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완전히 희망이 없고 낙심하게 된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에 어디로 가야 되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하여 질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충분히 낙심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불신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진작에 살려놓지 않으셨겠죠.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그 죽음에 휩쓸려 가게 하셨겠죠.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게벳이 결단해가지고 나일 강물에 뛰었을 때에 뭐 급류에 휘말리거나 다른 곳으로 가거나 했겠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예 작정하시고 그 정확한 시간표에 바로 왕궁의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시간표를 맞춰서 모세를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아니, 약간의 한 5분간의 차이가 있었다면 그거 발견 못했을 겁니다.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어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낙심한 상황 속에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무너짐 상황 속에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음을 주셨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시고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주셨냐? 지금 나의 현실은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축복의 응답의 대열 속에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 40년 시간은 모세에게 고통의 시간이었냐? 아닙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내 것을 버리는 시간이었어요.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답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모세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왕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한번 해볼게. 나였어요. 나. 자기의 정체성이 전부 나로 가득 차 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잃어버린 40년 뒤에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모세가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까? 나이가 많아서 희미해진 겁니까? 기억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배경도 없습니다. 나는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갖고 있던 것으로 안 되잖아. 그동안 네가 노력해왔던 것으로 안 되잖아. 네 방법으로 안 됐잖아.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뭐예요? 나의 능력으로 시작할 것이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힘과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의 시간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가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최고의 배경과 최고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또 뭐라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라는 말은 내 힘, 내 열심, 내 방법,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19장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의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자, 그때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400명의 선지자들이 막 온갖 별의 별
기도도 하고 막 자해도 하고 왔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단번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아합과 이세벨이 무릎을 꿇을 줄 알았는데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나요. 아합과 이세벨이 아예 지명수배를 때려버리죠. 이 엘리야의 목을 가져와라, 아예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결국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요구까지 합니다.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뭐라 말씀합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새롭게 세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약속을 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를 남겨두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 운동인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엘리야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열심특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지만 모든 것들을 내려놨던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바꾸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왔다, 열심히 했다, 그런데 한계를 만났다,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는 도전이 시작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해왔다면, 내 방법으로 해왔다면, 나의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전도 현장에서 평생 공무원직에 계시다가 이제 간암 선고를 받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낙심했던 그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시청에서 이제 공직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성도님들과 같이, 근데 거기에 이 한 권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그분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딱 자기의 얘기를 딱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또 자기의 직위가 있기 때문에 좀 외부에 나가서 시간만 나면 다른 사람한테 봉사도 좀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자기한테 들이닥치니까 너무나도 허탈하고 허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말씀 운동으로 인도받을 것을 이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투병하시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 운동에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두 명씩 이렇게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한두 명씩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어느 날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감사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선행을 베풀며 살아왔고 그랬던 것이 인생의 전부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간암을 만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주변에 도왔던 사람들,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한두 명씩 이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들이 전부 헛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군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왔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없었을지 몰라도 그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니까 이게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분은 짧은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짧은 한 3, 4개월 남짓 복음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암이 낫는 것이 저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남은 이 생애 동안에 내게 준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남기고 가는 것이 저의 인생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생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그 인생보다
짧지만 3개월, 4개월 살아갔던 그 인생이 더 가치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만큼 내 방법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 혹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표가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내 거 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모세에게 허락된 그 광야 40년은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한 최고 축복의 시간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한 애굽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방법인 10가지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으로 바로 왕과 애굽을 꺾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어떤 방법으로도 바로 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지만 바로 왕은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무릎 꿇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때에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무너짐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행 봉사 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만 단번에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붙잡고 우리 가문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실패하도록 만드는 그 세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만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바로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애국 군대라 할지라도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세상을 바꿀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모세는 단순히 애굽과 바로 왕을 정복한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꿔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려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되었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내가 누구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들의 눈을 열어준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안 바뀌죠. 늘 뭐합니까?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았습니다. 현실과 상황에 매여서 문제만 오면 원망해요. 어려움만 닥치면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해요. 상처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만큼 눌려왔고 그만큼의 힘들게 살아오다 보니까 평안함과 희망이 없이 늘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그게 주가 돼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것에 기준하여 맞춰 살아왔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영적인 세계야,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문제에 매이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툭하면 그럽니다. 홍해 때 어떻게 합니까? 홍해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뭐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근데 그때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열어줍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다른 거 보지 말고, 현실과 상황 보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줍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현실만 보고 상황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면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준 겁니다. 광야길에서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막 중심,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 불만 가득했던,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노예 근성 속에 빠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차 바꿔 나가면서 결국은 시대에 정복할 정복자들로 바꿔 나가는 일에 쓰임 받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훈련받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매일 우리가 집중 속에서, 왜 우리가 삼원을 기록하고 777 기도하고 왜 그러고 집중 속에 있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시고 계세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점점 우리의 인생을 노예 근성 속에 빠져있던,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있었던, 세상의 종되었던 우리의 인생을 정복자로, 전도자로 바꿔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를 바꿔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세계 복음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의 방법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것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세상의 틀 속에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셔서 철저하게 내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과 세상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자로 바꿔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의 흐름 속에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어떤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냐? 나는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냐? 우리의 왕은 누구시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틀린 나, 세상 속에 있는 나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또 시대를 정복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가장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내 방법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 속에서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남은 자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